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그들은 시냇가에 불태웠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해 완전하였으며 또 그가 자기 아버지가 봉헌한 물건들과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참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난 15장 1절에서 이제 우리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비암을 축복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사의 개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혁과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잘못된 것을 알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면, 계몽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깨우쳐 주는 것을 우리가 계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계몽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옳지 않은 거구나, 내가 그동안 참 바르지 못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것을 개혁하는, 즉 고쳐 새롭게 그것을 뜯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본문에 이제 아사는 유다의 3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과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눠져서 우리가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는 이제 유다의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우리가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사가 이제 유다의 이제 아비암 그의 아들 이제 아사가 왕이 돼서 41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재자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41년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사의 정치 철학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아사는 이제 그가 참 왕이 돼서 여기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여기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가 이제 왕이 돼서 선대 자기 아버지인 아비암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그가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역대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아사 왕이 이제 그 행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사가 이제 왕이 돼서 정말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옛날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훈이 되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 왕의 그 믿음의 이런 고백, 믿음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개혁, 우리가 바꿔져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구분되어져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아사의 계획은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사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정한 어떤 개혁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아사가 말하기를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되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비암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는 여기 하나님의 눈에 바른 것을 행하여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과연 올바른 왕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버지 아비암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선대 이제 참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아사는 생각하고 여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이제 내가 서야 되겠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우상과 죄 문제를 우리 그 유다에서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이 궁궐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가 생각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하는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엄청나게 큰 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과 내 어떤 그 자존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이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사는 두 가지를 이제 단어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통 뭐 동성연애자들을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동성연애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방 신전 안에서 이제 속해서 신전 안에서 우리가 그 우상에게 예를 들면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남창들이 이제 남자들이 매음 행위를 하고 그런 불경건하고 참 그 사람의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이 우상을 이제 섬기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고용된 어떤 뭐 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사가 왕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남창들을 여기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당시 유다에는 우리가 다양한 우상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부터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그들도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더라.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유다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어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이 집 유다 땅에 각각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밑에 이제 형상과 작은 숲들, 이제 다양한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밀곰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이 유다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사가 먼저 남색하는 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형상을 예를 들면 형상에게 절을 하고 예를 들면 그것에 정말 그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다른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가 그런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르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를 위해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돌이든지 그것에 예를 들면 그걸 세워놓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가 그걸 봤습니다. 아사는 이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을 이제 쫓아내고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이 유다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변에는 예를 들면 그 당시 우상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이제 믿음의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제 종교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종교 다원주의나 우리가 통합주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교회다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전도관이나 뭐 통일교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무슨 천리교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이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든 예를 들면 교회라고 이름을 옛날에는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상한 이름을 붙이다가 점점 이제 모두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면 교회다 라고 같은 의미로 이제 같은 시각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네가 뭐 별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의식과 그런 풍토 속에 우리가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확신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듯이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다양한 우상의 다양한 신들의 영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를 들면 넓어지고 점점 더 예를 들면 구별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신 여기 아사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진데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차라리 너들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생활했던 그런 삶을 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갖출 수 없고 다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여호수아가 정말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을 섬기고 여기 참 아모리 땅의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라고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가 그렇게 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에 분명한 것을 보일 수 있었듯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하고 잘못된 그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아사가 이제 행한 것은 뭔가, 그 개혁은 차별이 없는 개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개혁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대상, 정말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대상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본인이 내가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바꾸고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듣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 앞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가졌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예를 들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죄는 죄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아사의 개혁은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아사의 개혁의 대상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제외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여기 어머니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뭐 어머니를 어떻게 제거해 왕비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혈통, 그러니까 어떤 혈연 관계의 어떤 정부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관대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을 주장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겠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교훈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정이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아사가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여기 어머니가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제거하고 왕비를 폐위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제거하고 왕비가 되지 못했다면 뭐 어디 궁궐에 어디 골방에 가둬놨던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뭐냐,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책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힘과 권위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관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가 행한 일들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좋은 건 자기들 취하고, 고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가마에다 고기 삶을 때 깔고리를 쥐 해가지고 큰 거 걸리면 자기가 갖다 묻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그 뭐라 그럴까요, 엘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참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해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들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가 어떻게 너희 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부끄럽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가 여기 그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엘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안 놔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제 전쟁에,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이제 참 죽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변하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뭘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뭔가? 뭐가 달라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의나 간섭이나 인간적인 어떤 사슬을 우리가 벗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간섭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참 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죄는 죄로서
다스리고 그걸 이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은 성역이 없이 누구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그에게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참 버릴 수 있고 그걸 말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사가 15절에 보면 또 그가 자기 아버지가 봉헌한 물건들과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아사가 이제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름하는 기준점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환경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분하면서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물건인지 하나님의 물건인지 내가 써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써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쓸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교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사는 여기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봉헌할 물건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해진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 와상 여기 아버지 아비암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드리지 못한 것까지 그가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떤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 크냐? 과연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우리 그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나무의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 과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아사가 자기가 봉헌할 물건을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구약 얘기고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가 신약은 다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에 어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뭔가 우리가 구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근거한 거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예요?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분류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색함이나 아낌이나 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우리가 생색을 내고 거기에 뭔가를 붙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의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여 그것을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아사의 그런 믿음 때문에 41년 동안 유다가 평안하고 정말 그 아사 왕의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온한 안정된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봉헌한 물건들과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알고 잘못 사용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하는, 바르게 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참 생각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났고 뭐 옛날 일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우리의 기억력이 맨날 없어지니까 뭐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즉 이것을 우리 전도서 5장에서는 이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 생각을 타협하거나 미루거나 변개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쉽게 약속하거나 서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은 개혁, 내가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원인 겁니다.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킬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또 새로운 것들,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이 새롭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약속,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든 행동이든 그렇게 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 기억하고 그렇게 행할 줄 아는 그런 순진함과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바꿔야 될 것들, 내 속에 내가 교정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우리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